오늘 이제 저희들이 사무엘하 7장을 저희들이 7장 전반부를 나누게 됩니다. 저희들이 2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제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 나라 그리고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저희들이 한 7번에 걸쳐서 쭉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세 가지 구약을 보면 중요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 이제 첫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셔서 이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 가나안 땅을 너와 후손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순종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그렇지만 이 율법을 깨트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서 누구와 언약을 맺으셨는가 하면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누구의 후손들이 왕이 될 건가? 그것은 다윗의 후손들이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오늘 이제 살펴보는 사무엘하 7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그러니까 우리 2주 동안 이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 1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그 당시 상황이 어떤가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제 우리가 사무엘하를 쭉 같이 살펴보면서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5장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고, 그리고 이제 블레셋의 공격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그가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7장 1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이제 무찌르셔서 다윗 왕으로 하여금 궁에 평안히 살게 하셨을 때, 그때 다윗이 한 계획을 선지자 나단과 의논을 하게 됩니다. 2절 말씀에 이제 볼지어다, 강조죠.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나단과 의논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지금 왕이 돼가지고 이 백향목으로 만든 그런 궁에서 평안히 살고 있는데, 자기를 자기 되게 하신 하나님의 궤는 지금 휘장 가운데 너무 볼품없이 초라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어떤 그 숨은 계획을 가지게 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궤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좋은 집을 지어 드려야 되겠다. 아마 이런 마음의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3절에 나단이 왕께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그러니까 선지자 나단도 처음에는 동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마음에 있는 대로, 왕이 마음에 있는 대로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시면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게 됩니다. 나단에게 임해서 5절부터 시작을 해서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계획을 이제 스탑시킵니다. 하나님이 거절을 하십니다. 멈추도록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8절부터는
비록 다윗의 계획이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도 좀 부족한 게 많고 또 좀 여러 가지 한계가 많은 그런 계획이었지만, 그런 계획을 가질 때 다윗의 마음은 참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졌던 그 귀한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8절부터 시작을 해서 11절까지, 8절부터 시작을 해서 11절 앞부분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절 후반부부터 16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을 위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제가 좀 살피게 될 것은 이제 첫 번째 이런 내용이 되겠죠. 다윗이 이런 참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때, 내가 참 이렇게 하나님의 궤를 위해서 내가 집을 지어 드려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졌을 때 다윗의 그 마음, 다윗의 참 귀한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왜 거절을 하셨을까? 왜?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복은 무엇이고 그 후손들에게 주신 복은 무엇인가? 아마 이런 순서로 저희들이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윗이 나단에게 자기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참 이렇게 다윗에게 배워야 될,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정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고 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삶이 원래 목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름 부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사울도 그렇고 수많은 어려움 역경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셔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고, 그리고 그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그는 잊지 않고 기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마음에는 언제나 뭐가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고, 그 마음에서 이런 계획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은, 제가 우리 이제 자녀들이 수능 시험 친다 그러면 이제 기도를 좀 부탁을 하면, 하나님 제가 기도 드리면서 꼭 하나님 참 시험 잘 쳐서 열심히 준비한 것 좋은 성과가 있도록, 그리고 이 수능 시험이 걸림돌이 되지 않고 앞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데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를 드린 다음에 제가 빼먹지 않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 주셨을 때 하나님이 신실하셨던 것처럼 이 학생도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 기도는 제가 받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참 저 자신도 그렇고 많은 분들을 지켜보면 우리가 어렵고 힘이 들 때는 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렇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면 마치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제 다윗의 삶, 하나님 왜 그렇게 다윗을 기뻐하셨나? 다윗의 시와 삶을 보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그가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평안을 주셨죠. 평안, 부와 또 권력과 또 모든 것들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지리도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사실 다윗입니다. 그래서 고생하다가 삶의 평안이 찾아오면, 아유 나도 이제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좀 누리자 라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을 주셨을 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궤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 집을 지어 드리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대공사입니다. 또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같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의미가 있는 일을 그는 하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한 게,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고 성도들의 삶에도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적지 않는 경우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 자신의 평안과 우리 자녀들만의 평안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셨을 때 정말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이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좀 의미가 있는 일을 내가 좀 했으면 좋겠다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자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말씀을 보면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정말 하나님의 궤를 위해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먼저는 거절을 하십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야,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런 다음 6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은 한 고정된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는 겁니다. 영어 번역 같은 데를 보면 장막과 성막 안에서 하나님은 이사 다니셨다는 거예요. 옮겨 다니셨다는 거예요. 한 고정된 집에 하나님이 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로 가든 하나님은 장막과 성막 안에서 옮겨 다니셨다는 거죠. 옮겨 다니셨다. 그리고 이제 7절 한 번 더 같은 뜻이 강조됩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이죠? 한 집에 머물러 계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를 가든 그들과 더불어 그들과 함께 가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은 성막과 함께 그들과 함께 가셨고, 그래서 질문합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이스라엘의 어느 지도자 보고 왜 나를 위해 백향목으로 집 안 짓냐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누구에게도 나를 위해 백향목으로 집 지어라 이런 말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 그들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위해 큰 멋있는 집을 지어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한테 한 번도 집 지어 달라고 이야기한 적 없다. 그래서 다윗의 계획, 다윗의 제안을 하나님이 거절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8절부터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그 계획 제안을 거절하셨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다윗의 마음은 너무나도 기쁘게 받으셔서 이제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축복의 말씀을 주시죠. 8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해라.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다윗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한 번 더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목자로 내가 너를 삼았다. 양의 목자였던 너를 내 백성의 목자로 내가 삼았다. 그리고 두 번째 9절,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네가 어디를 가든, 전쟁을 나가든 사울을 피해서 어디를 가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다. 하나님은 짧은 이 표현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억을 시킵니다. 한 번 더 내가 네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역사하셨는지를 하나님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하셔. 야,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내가 찾아가서 양의 목자였던 너를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 목자로 너를 삼았다. 그리고 또 하나,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다. 그래서 너의 모든 원수를 너 앞에서 내가 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것처럼 9절 마지막을 보시면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참 선한 마음을 가졌던 다윗에게 첫 번째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뭔가 하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세상에 잘난 사람, 위대한 사람 많은데 내가 그들처럼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제 특별히 새벽 기도회 동안 신구약 성경을 쭉 보면서 특별히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 노아의 후손들, 왜 바벨탑을 쌓았습니까? 우리가 탑을 하늘에까지 미치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의 마음에는 왜 바벨탑을 지었는가?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죠?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 뭘 약속해 주셨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이거는 뭔가 하면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이 세상은 결국 두 종류의 삶입니다. 스스로 자기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바벨탑을 짓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삶은 뭔고 하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죠. 네가 정말 내가 너에게 주었던 은혜를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나를 위하여서 뭔가 의미가 있는 이런 일들을 계획하는 것, 바로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성경에서 이름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의 존재와 삶입니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은 너의 삶과 너의 존재를 내가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조금 말은 복잡한데 뜻은
뜻은 명확합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죠? 다윗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내 백성 이스라엘은 누군가 하면 다윗이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통치하고 다스려야 될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한 곳을 정하고 심고 그를 거주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할 거다.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할 거다. 이 말은 뭐죠?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악한 사람도 해하거나 그들을 옮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든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사시대는 어떠했습니까? 사사들이 활약할 때 잠깐 반짝했다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또 범죄에서 블레셋, 모압, 암몬과 같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그들이 참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때로는 또 옮기고 쫓겨나고 이런 일들이 사사시대는 반복이 됐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로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동안에는 어느 누구도 해하지 못하고 옮기지 못하도록 네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 11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렇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저는 참 이 말씀을 받으실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내가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참 우리 남자 성도님들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들의 일터에서 또 우리 집안에서 얼마나 일이 많습니다. 제가 요즘 모르겠어요. 저도 요즘 한국에서 남자로 산다는 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보면 이렇게 폼을 잡는 것 같지만 정말 이 남자들이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뭘 약속해 주셨죠? 바로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편히 쉬게. 여러분, 그리고 우리 여자분들 얼마나 또 그런 남자하고 같이 사는 게 힘드시겠어요? 이 쉬지 못하는 남자들한테 또 시달리면서 사시니까 또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십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나 자신만 배부르게 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의미가 있는 일들을 우리가 도전하고 시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의 삶의 그 모든 일터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편히 쉬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 이제 11절 마지막을 보시면 이제 오늘 제목입니다. 가장 놀라운 약속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1절 마지막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이제는 후손들에 대한 겁니다. 무슨 약속을 주시느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하셨죠.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여러분 다윗은 무엇을 해드리려고 했느냐?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은 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 가슴이 찡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의미 있는 일,
내가 볼 때 이거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든, 선교에 헌신하는 거든, 아니면 우리들의 사업장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양육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일이든, 아니면 이 시대에 소외되고 외면당하는 사람들을 품으려고 몸부림치는 일이든,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셨을 때 의미가 있는 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런 의미 있는 일을 내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답변이 뭐겠습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의미가 있는 일을 한다고? 야야, 내가 너를 위하여 의미가 있는 일을 할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 말 번역 좀 약합니다. 영어나 원문을 보면 The Lord Himself, 바로 여호와, 바로 그분이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 줄 거다. 바로 여호와 그분이 너를 위해 집을 지을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는 그 뜻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는 게 뭐 엄청나게 큰 대궐을 지어주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뭡니까? 바로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집은 건물이 아니라 뭐죠?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은 너를 위해 집 지어줄게, 이거는 뭐 아파트만 사면 폭등하고 그거 아닙니다. 너를 위해서 후손들을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네가 죽으면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해 주셨냐? 네가 죽고 나면 네 몸에서 난 너의 씨가 그 나라를 차지하게 해주겠다. 내 뒤에 왕으로 세우겠다. 그리고 그 나라를 내가 견고하게 해줄게. 여러분, 우리는 뭐 왕이 안 돼봐서 잘 모르겠는데, 왕에게 가장 큰 고민은 뭐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왕도 그가 죽고 나면 그 아들들이 어떻게 될 건가? 누가 그 왕위를 잘 유지할 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몸에서, 내 몸에서 나는 너의 씨가 그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릴 거고 내가 그 나라 견고하게 할 거다. 그런 다음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네가 아니라 너의 씨,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거다. 네가 마음에 계획했던 그 성전 건축은 너의 아들이 할 거다.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14절 보십시오. 이제 구약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고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들은 뭐가 되느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거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너 아들이 너 이어서 왕이 될 텐데,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느냐? 너 아들은 너 아들이 아니야. 너 아들은 내 아들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네가 아니고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나중에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에게까지 적용이 됩니다. 이제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 사람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을 거라는 것. 그는 내 아들이 될 거다. 그리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거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14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할지라도 잘못하면 하나님 그냥 넘어가시는 거 아닙니다.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지만, 15절,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죠? 내가 징계한다. 그래서 바로 잡는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서 내 은총을 절대로 빼앗지 아니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결론이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거다. 너의 집,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솔로몬이 범죄하고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남쪽 유다, 정통성이 있었던 남쪽 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이 끝까지 왕위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반란 쿠데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은 다 멸망을 합니다. 남쪽 유다도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사랑했던 신실한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고민하느냐?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집과 그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거다 약속했는데 하나님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졌습니까? 라고 씨름하는 신실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확인시켜 준 말씀이 뭐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합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 중에 한 싹, 한 사람을 일으켜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이 다윗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가장 어두운 시간을 보낼 때 메시아를 열망하고 확신하게 붙잡아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또 네가 일하는 그 삶의 현장 내가 지켜서 너를 벗어나 편히 쉬게 해줄 거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내가 너의 집을 세워줄 거다. 그래서 저는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이런 질문을 드렸죠. 하나님, 다윗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데, 좀 죄송한 말씀, 그럼 우리 애 들어가야 합니까? 우리 아들은. 제가 이제 그렇게 질문하고, 우리 아들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애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다윗과 우리를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성경은 다윗이 가지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보편성도 있어요. 보편성. 여러분, 다윗이 가졌던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갖고 내 배를 배불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찾아서 거기에 우리들 자신을 드리면 비록 그것이 고되고 그리고 제한된 잘못된 이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일을 내가 좀 하겠다. 하나님 주신 것 갖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잃어버린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한번 좀 의미 있는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을 자초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너희 아들들을, 너희 딸들을 내 아들들로, 내 딸로 내가 삼을 거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저는 이렇게 약속하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들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많은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꿈.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들이 한 번밖에 없는 삶 잘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공부 잘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공부한 애들 중에 정말 성질 더러운 놈들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서울대 물리학과 졸업했잖아요. 정신 나간 놈들 많습니다. 이 세상 이 꼬라지 만든 게 누굽니까? 예? 하나님과 이웃 사랑할 줄 모르고 지밖에 모르는 똑똑한 놈들이 이 세상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정치판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돈 있으면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나라 재산, 부자들의 70%가 상속받은 사람이라 그래.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들이 그냥 쌓아둔 그 돈이 그들의 미래를 책임져 줄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탁월한 스펙과 외모가 여러분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겠습니까? 여러분, 다 허상이죠, 허상.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들의 집을 세워주셔야 우리들의 집이 영원한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집을 지어주시려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는 열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열심을.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 내가 짧은 인생,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의미 있는 삶 한번 살겠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정병호 선생님 오셔서 그분 책을 제가 쭉 읽었어요. 그런데 그 책에 그분이 둘의 농장 갔을 때 그 앞에 썼던 너는 사람이니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갈 거다. 그 글이 적혀져 있는 거 보면서 그래,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흙으로 왔습니다.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내가 사람 구실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 삶은 짧고 유한합니다. 하나님, 이거 알고 내가 주님께서 주신 이 짧은 인생 동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의미 있게 살게 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우리 앞세대의 헌신과 기도, 눈물 기억하셔서 많은 것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자기 배를 배불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이 모든 대적 다 없애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평강과 풍성함을 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보실 때 의미 있는 그 일에 한 번 더 내 자신을 들여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한번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셔서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해 주시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집을 지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아들과 딸,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바로 그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한번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